서중앙 아프리카 지회는 도시와 오지로 선교사들을 파송합니다. 하지만 지회 본부에서 일하는 피에르의 사무실에서도 선교가 진행됩니다. 피에르는 지회의 행정 직원입니다. 비록 선교의 무대 뒤편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일선의 선교사들을 지원하는 일에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의 역할이 눈에 띄지는 않지만 사역할 수 있음을 기뻐합니다. 우리 각자는 자신의 역량에 따라 하나님의 보도원에서 일합니다. 어떤 일꾼이 하는 일은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록 구도자들을 만나는 최일선이 아니라 하더라도 주님의 사업을 진전시키는 일이라면 그 어떤 일도 하찮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피에르는 보통 아침 4시 30분경에 기상하여 출근합니다. 이메일과 일정을 확인하고 선교사들을 위한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합니다. 그 모든 일들이 제게는 전혀 사소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동역자로 일할 수 있음에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교회 장로이기도 한 피에르는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끔은 파송 전 심리적 부담으로 고민하는 초보 선교사들에게 용기를 주는 역할도 피에르의 일입니다. 무대 뒤에서 일하는 이들이 없다면 그 어떤 일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지도자들은 그들 모두를 대표할 뿐입니다. 우리 지회의 직원들은 주님의 사역자들로 각자의 사명을 매우 엄중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재능에 늘 감사하며 한 팀으로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서중앙 아프리카 지회의 선교 사업을 위해 헌신하는 피에르와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이시여,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오늘 거룩한 안식일을 맞이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거룩한 안식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의 거룩한 영으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 영혼의 소생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인생길에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오늘 새롭게 회복되는 안식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근심 걱정 말아라 전부 널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전부 널 지키리 전부 널 지키리 아무 때나 어려운 악심될 때에 전부 널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전부 널 지키리 전부 널 지키리 아무 때나 어려운 시험 당하나 전부 널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전부 널 지키리 전부 널 지키리 아무 때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8월이 첫 안식일에 예배 드리는 것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순리와 달리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많은 문제를 해결코자 범면하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비드19가 전 세계적으로 창궐한 지도 6개월이 되어가고 있지만 전염병의 확산이 더 거세지고 확진자와 사망자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위기의 시대에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믿음을 강건히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불확실성과 슬픔의 시기에 모든 사람을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인내하고 견디며 준비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염려하는 대신에 주님의 평화를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조만간 주의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감격의 시간이 하루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안식일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선포하는 말씀마다 우리를 감화 감동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타코마 교회 성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타코마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있는 삶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오늘 약속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장 28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28절부터 3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에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1장 28절부터 33절을 본문으로 해서 담대한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도 코로나 하루 확진자가 6, 7만 명씩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는 깊어만 갑니다. 게다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코로나 여파로 생활과 직결되는 경제도 침체되어 앞으로 더 많은 사업체들이 문을 닫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게 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전문가들에 의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서 사람들은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해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신명기 1장 29절에는 우리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담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격려의 말씀입니다. 인간이 범죄한 후에 최초로 느낀 정서적 반응이 무엇일까요? 범죄한 인간이 최초로 경험한 정서적 반응,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숨었다고 고백합니다. 그 이후부터 다양한 형태의 두려움은 인간에게 숙명적으로 따라다니는 것이 되고 말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 30절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 30절 보면은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워한 이유가 28절에 나와 있어요.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민수기 13장 33절에는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는데 그다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자신들이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그들 보기에도 그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생각해 보니까 그들은 전투 경험이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체격 조건에서도 너무 열등해 그들 표현대로 게임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싸워봐야 패하는 것이 기정사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적인 열등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상대는 과대평가하고 자신들은 과소평가하여 패배의식에 빠지는 것을 뭐라고 부르는가? 메뚜기 신드롬이라 그럽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도 능력도 지금까지 도우신 것도 모두 망각했어요. 오로지 가나안 사람들이 장대하고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은 것만 보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불신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향해 2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 30절에는 하나님 여호와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큰 일이 애굽에서 행한 큰 일이 무엇일까요? 애굽의 열재앙입니다. 그 큰 일이 무엇일까요? 홍해에 길을 내어 그들을 통과시키고 그들을 다시 노예로 돌이키기 위해서 추격하는 애굽의 군사들을 하나님께서는 일거에 홍해에다가 수장시키고 말았어요. 이 일들은 하나님 홀로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지켜보았고 그것을 목격했어요. 게다가 하나님은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여 마시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금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생생하게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기적적으로 도우신 하나님께서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30절 마지막에 보면은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이제도라는 말은 과거에도 너희를 위해 싸웠고 이제 다시 싸우시겠다는 약속이요. 출애굽할 때에 바로와 그의 군사와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싸우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들이 곧 맞닥뜨려 싸워야 할 가나안 부족들과의 싸움에서도 가나안 전쟁을 하나님이 주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권면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만 시켜놓고 그들을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입국하기까지 책임지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무서워할까요? 그것은 인간은 한계가 있는 존재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홀로 있다고 생각할 때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 기억할 것은 고단하고 험한 인생길, 우리 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죽기 전에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겼어요. 말씀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모세는 죽기 전에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해 이렇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겨요. 신명기 31장 6절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왜 그런가?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죠?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온 지난날 우리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없었던 순간이 한순간이라도 있었을까요? 우리의 하나님은 에베네셀 하나님, 사무엘상 7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에베네셀 하나님께 아멘으로 감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엘렌 화이트 자서전 196페이지에는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기회를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 위치에 이르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하며 여행한 우리의 과거 역사를 회고해 볼 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말할 수 있다. 주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바라볼 때 나는 경탄과 우리의 인도자이신 그리스도께 대한 확신으로 충만해진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제가 자주 묵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암송 성경절에도 나오는 거요. 이사야 41장 10절에 여기 단어를 하나하나 한번 보세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주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고 또 도우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무엇에 근거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가? 신명기 1장 3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어떻게 하고요?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셨다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사랑의 지극한 의미를 우리에게, 지극한 사랑의 표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셨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포옹을 하면은 스트레스가 줄고 질병 예방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펜실바니아 주 피츠버그에 있는 카네기 멜론 대학교 연구팀에 의해서 밝혀졌어요. 400명을 대상으로 감기 바이러스에 노출시킨 후 어떤 사람이 감기에 잘 걸리는지를 실험을 했는데 실험 결과가 재미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포옹을 많이 하는 실험 집단이 감기에 덜 걸렸을까요? 더 걸렸을까요? 덜 걸리고 타인과 갈등을 겪고 스트레스를 받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고립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일수록 감기 바이러스에 더 취약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모든 연구를 주도한 이 멜론 대학교의 심리학 코헨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포옹을 자주 하면 감염을 방지하고 스트레스의 나쁜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누군가와 포옹을 하면 그 즉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수치가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하고 대신 엔돌핀과 다이돌핀 호르몬이 분비되어 행복감을 경험한다. 이렇게 자신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변 누군가의 어깨가 유난히 축 처져 보이고 그의 얼굴이 우울해 보인다면 먼저 다가가 가벼운 포옹으로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포옹은 회복의 기적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간 사이의 포옹도 이런 능력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는 누가 우리를 포옹해 주신다고요? 누가 우리를 안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31절에 성경은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광야 경험을 상기시켜 주면서 누가 안으셨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으사 40년 내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의 모든 길을 통과하여 가나안 변경까지 안고 보호하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가슴 뭉클한 표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고 가셨다. 그냥 가다가 아이고 팔이 아프고 쥐가 나고 힘들다 내려라, 그게 아니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안고 가셨다고 표현하는 것은 가슴 뭉클한 표현이에요. 코끝이 찡해지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변방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가나안에 입국하는 마지막 여정에도 함께 하실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한 광야는 인간이 처할 수 있는 최악의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5절에서는 신명기 8장 15절에 광야를 이렇게 모세가 설명합니다.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왜 위험한가?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최악의 환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생활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순종하는 동안은, 여기 조건이요, 순종하는 동안은 정갈이나 불뱀에 물렸다거나 질병으로 죽었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불뱀과 정갈이 득실거리는 광야를 200만에 해당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하면서도 그들이 순종하고 있을 동안에는 한 사람도 정갈에 물리거나 한 사람도 불뱀에 물리거나 한 사람도 질병으로 죽은 기록이 없어요. 불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의 손길이 거두어질 때에 그들이 어려움 당했지, 순종하는 동안에는 전혀 그런 부정적인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돌봐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사야 46장 3절에는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삭막한 세상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우리를 업어준 이런 사랑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버티고 견뎌 왔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터치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 대한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에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사복음서의 많은 곳에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에 어떤 경우에는 그냥 말씀으로 치료하시고 어떤 경우에는 먼 데 있는 사람까지도 그것을 부탁한 사람의 믿음에 따라 치료를 해 주셨지만, 많은 경우에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며 타치한 기록들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생애하실 때에 병든 사람들과 약한 사람들과 인생길에 지치고 피곤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손을 대시고 치료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사랑의 손길에 접촉된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모두 영육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 중에 주저앉아 있을 때에 우리를 업으시고 권능의 날개에 얹고 나르십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이 다 우리를 버리고 떠나고 한달지라도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오히려 연약한 그때에, 절망한 그때에, 실망한 그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꼭 안아주시며 언제나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11절에는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말씀을 믿고 다시 한번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무엇에 근거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이 힘들고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 신명기 1장 3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3절,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했던 광야에는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길이 없는 곳에 들어서는 것은 광야에서 곧 죽음을 의미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33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선구자, 선발대로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뭐 하시는가?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갈 길을 인도하시고 지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앞서서 인도하셨다는 말씀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나에게 이 말씀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용기가 되고 얼마나 안심이 되는 말씀입니까? 사람들이 왜 미래를 두려워하고 앞으로 닥칠 일을 무서워할까요? 그것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은 원천적으로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는 이 길이 올바른 길인지, 내가 걷는 이 길이, 내가 선택한 이 길을 계속 간다고 할지라도 내 인생에 후회가 없는가? 이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와 생각 때문에 우리는 무서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에 뜨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선택한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에서 어떤 일을 경험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조금 후에 일어날 일을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자동차 사고가 1초, 2초 사이에 바로 내는데 그 전에 우리는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을 모르는 거예요. 게다가 인생은 연습이 없습니다. 매일의 삶이 실전이요. 한 번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일생이라 그렇게 한 거예요. 한 번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의 인도자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연습할 수도 없고 매일매일 운명을 결정짓는 선택과 가는 길에 있어서 누가 우리의 인도자가 되는가? 신명기에는요, 인도라는 말이 자그마치 약 33번 등장합니다. 인도. 그분은 십계명을 주시면서도 아예 자신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심을 십계명에 명시해 두셨어요. 신명기 5장 6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그다음 뭐가 나올까요? 가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십계명 선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뭐 하신?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래서 하나님 이미지와 우리가 항상 연결되는 것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고 인도하고 계시고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이. 그래서 신명기 1장 33절에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 길을 오늘 말씀을 보니까 홀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어디까지 인도해 오셨어요? 가나안 변경까지 인도하셨고 마침내 가나안에 입국하게 하셨고 가나안에 가서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러면 오늘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어떤 방법으로, 무엇으로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갈 길을 보여주실까요? 지금은 그분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고 멈춰야 할 때와 전진해야 될 때와 돌아가야 할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오셨고 앞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보다 앞서 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셔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을 요한복음에서 7번에 걸쳐서 자신을 나는 무엇이다 라고 소개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자신을 소개하셨어요.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백성들에게 길을 말씀하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도를 가르치셨어요. 마가복음 2장 2절에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도를 말씀하셨다. 도가 무엇일까요? 도는 진리입니다. 도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요. 도는 따라야 할 삶의 가치요. 우리의 중요한 영적 철학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산다는 것은 그분이 말씀하신 도를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그분은 매 순간마다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면 우리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께서 먼저 가서 그들이 장막 칠 곳을 찾고 그들이 장막을 치고 그 다음에 움직였을 때에 마침내 지상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매 순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면 말씀을 따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면 마침내 우리는 어디에 이르게 되는가? 하늘 가나안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나 찾아보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잠언 3장 5절과 6절입니다. 다 말씀을 한번 또 찾으시겠어요? 잠언 3장 5절과 6절.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 믿으시면 아멘. 그리스도인의 5대 확신이라는 것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5가지 중요한 확신.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의 확신이에요. 세 번째는 승리의 확신입니다. 네 번째는 용서의 확신이에요. 그럼 지금 마지막 부분에서 어떤 주제를 우리가 다루고 있죠? 인도입니다. 인도. 마지막 5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인도에 대한 확신. 자,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리스도인의 5대 확신. 복습하겠어요?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의 확신. 세 번째는 승리의 확신. 네 번째는 용서의 확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인도의 확신. 이 인도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남은 삶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카네기 멜론 대학교의 그 심리학 교수인 코헨 교수의 또 다른 연구가 있는데 여기도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334명의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감기의 원인이 되는 병원체를 이들의 코에다가
분무시킨 후 각각 이들을 5일 동안 격리시켰어요. 그리고 감기 감염 증세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폈습니다. 실험 결과 여기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실험 결과 똑같이 감기 바이러스를 코에다가 분무시키고 그 다음에 5일 동안 격리시킨 다음에 추위를 지켜봤는데 그 결과가 재밌습니다. 장내에 대하여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감기의 전형적인 증세인 콧물이 나거나 코를 훌쩍거리거나 무기력 증세 등이 훨씬 적게 나타나는 것이 확인되었어요. 장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무서워하는 그룹과 장래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소망과 희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차이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장래에 대해서 희망과 소망과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 똑같이 감기 바이러스에 접촉되었지만은 훨씬 더 건강한 모습으로 빨리 회복되고 콧물이 적게 나고 코를 훌쩍거리거나 온몸이 아픈 무기력 증세 등이 훨씬 적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될 때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의 삶도 내 생애가 끝나는 날까지 그분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 이러한 것을 가질 때에 우리는 장래에 두려워하는 대신에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느 때보다 더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에 대해 우리 모두는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이러한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안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하늘 가나안까지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대신 담대한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대신 담대한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격려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이와 같은 귀중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용기를 내어 일어서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의 여러 숱한 문제 앞에 주눅들지 않고 그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주저앉아 있지 않고 다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능력 의지하여 힘있게 일어설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가 처해 있는 삶의 현실이 아무리 암담하고 아무리 고단하고 고달프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충만하시고 넘치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이 필요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것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보호하신다는 믿음과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 우리를 도우신다는 확신 속에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이 방송을 듣는 사랑하는 주의 아들과 딸들 가운데 인생에 직면한 문제로 인해서 좌절되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힘을 허락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다시 일어서서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한 역사가 오늘 머리 숙여 담대한 믿음으로 남은 삶을 살아가기로 단단히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